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아수르 침공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분석한 해설서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전의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딛고 히스기야가 진짜 현실적인 전략이랑 또 영적인 리더십 이걸 어떻게 딱 합쳐서 위기에 맞섰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볼까요? 그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남유다가 사실 좀 뭐랄까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그냥 황복하고 조공바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힘없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내립이 다시 쳐들어온다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랑 용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의논을 해요. 네, 바로 이 함께 의논하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아스루가 진짜 뭘 원하는지, 얘네가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려는구나. 이걸 다 같이 인식하고 우리 힘 합쳐서 막아야 한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의 그 패배감이나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신적으로 딱 준비하는 그런 첫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첫 번째 구체적인 작전이 정말 대단해요. 바로 물이었죠. 물. 네, 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이나 시냇물, 이런 물 근원을 다 싹 다 막아버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니, 수십만 대군인데 물이 없으면, 와, 특히 건조한 때였다면 정말 치명적이었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작전 자체가 백성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어떤 면에서요? 그 성경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런 외침처럼이요. 네네. 이건 그냥 수비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공사로도 이어지고요. 물 문제 해결이랑 동시에 성벽 보수도 엄청나게 합니다. 무너진 데 다시 쌓고 망대는 더 높이 올리고 심지어 바깥에 성벽을 하나 더 쌓아요. 네, 외성까지 쐈죠.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라는 곳도 견고하게 했다는데 자료 보니까 이 밀로가 채움이란 뜻이더라고요. 성벽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어떤 계단식 돌구조물? 뭐 그런 거였나 봐요. 네, 방어 시설을 최대한 강화한 거죠.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성벽 쌓고 물길 막아도 당시 최강 아수르 군대인데 그 공포감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짜 이걸로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당연하죠. 물리적인 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의 또 다른 면모, 영적인 리더십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아, 그 연설 장면 말씀이시죠? 네,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에 쫙 모아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는데 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한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내용이 진짜 와, 인상 깊었어요. 히스기야는 눈앞에 아수르 군대 그 거대한 힘만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강하신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강조하죠. 역대하 32장 7절 8절 보면 나오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힘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실 거다. 이렇게 외치죠.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이요? 네, 눈앞에 보이는 저 거대한 현실, 아수르 군대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 예전에 너희를 도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거죠. 아, 어쩌면 그동안 좀 잘 나가고 평안할 때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성경에 딱 한마디로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을 듣고 안심하니라.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위로가 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의 말을 통해서 진짜 잊었던 믿음을 되찾고 마음의 평안, 영적인 안정감을 얻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정리해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뭐랄까 물길 막고 성벽 쌓는 이런 철저하고 현실적인 준비도 했지만 네, 그것도 아주 중요했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어쩌면 시련이나 고난이 때로는 과거의 성공에 그냥 안주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상태를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힘 앞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 실실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위기를 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좀 버겁다고 느껴지는 그런 도전들 앞에서요. 이런 믿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